아이들의 놀이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불장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불장난을 하면서 많이 놀았는데 시골 논둑에 불을 놓으면서 놀았고, 또 나무들을 주워 불을 피워서 감자나 고구마를 구워서 먹었고, 또 시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구워 먹고, 또 대보름에는 통조림 같은 깡통에 못으로 구멍을 내서 그게 이제 나뭇가지를 이렇게 불 붙여서 넣어서 그걸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매달아서 돌리는 그런 놀이를 했습니다. 불을 가지고 노는 게 재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불장난을 하다가 불통이 이제 잘못 튀어서 산불을 내거나, 또 논에 있는 볏짚을 다 태우거나 집에 이제 불을 내는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불장난이 어느 놀이보다 재밌지만 언제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들, 초등학생들, 목사님이 불장난 했다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러면서 집에서 하면 큰일 나요. 시골에서나 이제 이렇게 논둑에서 해야지, 집에서 불장난하면 안 됩니다. 불장난하면 안 돼요. 삼손은 얼마 전에 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이후로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제 지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가 한 일은 불장난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불장난이 아니라 어른들이 하는 불장난이었습니다. 삼손이 한 불장난은 기생을 찾아가고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큰 은혜를 경험하고서 죄유혹에 다시 빠질 수 있습니다. 먼저 삼손의 첫 번째 불장난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그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이 가사로 내려갔는데, 이 가사는 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5 도성 중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근데 삼손은 그 먼 곳까지 내려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를 뒤따라 갑니다. 삼손이 왜 기생을 뒤따라 갔습니까? 그 기생에게 1대1로 이제 전도하려고, 성경공부하려고 들어갔겠습니까? 아니죠.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들어갔습니다. 죄짓기 위해서 먼 곳도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금방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들어간 집 주변과 성문을 이제 굳게 지킵니다. 새벽에 삼손이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을 때 급습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삼손은 이제 살아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삼손은 완전히 포위되었고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기 전에 한밤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삼손이 집 밖에 이상한 움직임을 느끼고 일어나 가야겠다면서 일어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나와서 성을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성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겁니다. 못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삼손은 갇혔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의 능력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두 성문짝과 성문의 기둥과 빗장을 떼어서 어깨에 메고 걸어갑니다. 이 무게가 한 수십 톤이 될 거예요. 그 성문하고 성문을 받치고 있는 그 성문 기둥하고 그걸 다 떼가지고 이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헤브론까지 그 짊어지고 갔다고 하는데 한 60km가 돼요. 그러니까 수십 킬로나 되는 이걸 이제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이 삼손을 새벽에 급습해서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멍하니 쳐들 입을 딱 벌리고 뭐 이렇게 가서 싸우든지 뭐 죽이려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를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저게 사람이냐 괴물이냐 하면서 뭐 너무나도 이제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삼손을 위기 가운데서 구해주십니다. 여러분, 삼손은 분명히 죄를 지으러 그곳에 갔기 때문에 이 큰 부상을 당하든지 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전도하러 간 것도 아니고 선교하러 간 것도 아니고 죄 지으러 갔기 때문에 뭐 칼에 찔리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또 불쌍히 여겼구나. 위기 가운데서 나를 또 한번 건져 주셔서 이제 회개하도록, 이제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또 기회를 주셨구나. 이런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죄를 지어도 큰 어려움이 없이 일이 잘 될 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지금 죄를 짓고 있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일이 잘 되는 거, 잘 풀리는 거, 이럴 때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과를 봐라. 지금 된 거, 이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도 없네 하면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더 담대하게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근데 삼손은 이번 일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착각에 빠집니다. 죄를 지어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죄 짓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죄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삼손의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과가 나쁘든지 일이 어려우면 내가 참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신 거, 그걸 알 텐데 안 그런 거예요. 일이 잘 되는 결과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가 보다. 내가 그래도 좀 믿음으로 했는가 봐. 이러면서 또 다음의 죄, 또 다른 욕심으로 이제 행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삼손처럼 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음은 삼손의 두 번째 부장난입니다. 4절, 5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후에라고 한 것은 가사의 기생사건 이후를 말합니다.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삼손이 이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삼손이 드릴라와 사랑에 빠졌다는 소문을 듣고 이 드릴라를 찾아옵니다. 그들이 드릴라에게 찾아와서 제안하는 게 뭡니까? 삼손을 깨워서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 1,100개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 블레셋은 5개의 도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 방백들이 이제 1,100개씩의 은을 내면 5,500개의 은이 됩니다.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은 30이었어요. 계산을 해보면 노예 183명을 살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이기려면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삼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에게 가장 약한 여자를 통해서만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삼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인터넷에 이제 검색창에 알고 싶은 걸 딱 치면 그 관련 정보들이 쭉 이제 그 인터넷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사단의 이 컴퓨터에 삼손 치면 삼손에 관한 모든 정보가 나오는데 제일 위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삼손은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고 여자의 눈물에 약함,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은 모든 믿는 자들의 정보와 그의 가장 약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이 컴퓨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원남이 하면 원남이 이렇게 쫙 하면서 뭐 약함, 이렇게 또 누구 이렇게 하면 또 누구 이렇게 해서 이 사단의 컴퓨터에 다 그에 대한 정보와 약한 부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이제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무엇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뭡니까? 자꾸 넘어지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다 통제가 되는데 제일 통제가 안 되는 게 뭡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다 그게 다른데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분은 자존심만 건드리면 그냥 흥분을 하고, 어떤 분은 피곤하면 짜증을 그렇게 내고, 어떤 분은 다른 집 자녀가 시험을 잘 보거나 또 좋은 아파트에 이사를 하거나 누가 결혼한다고 하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약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사단은 다른 거 안 건드려요. 그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제일 약한 거, 제일 민감해하는 거, 그걸 집중적으로 건드립니다. 그리고 한두 번 공격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까지 끝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삼손을 공격하는데 3번에서 안 됐어요. 4번째 끝까지 공격을 해서, 집중 공격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약한 부분을 잘 알아야 되고 사단의 공격을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어린이 대공원 사육자가 이 사자에게 밥을 주다가 물려서 이제 죽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자에 물리지 않으려면 항상 긴장하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돼요. 그렇듯이 이 사단의 공격과 유혹에 항상 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긴장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고 그때 은혜를 많이 받고, 근데 지금은 그냥 지금 이렇게 그런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고, 그러면 이제 먹히는 거죠. 잡혀 먹고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긴장하고 항상 깨어 있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블레셋 방백들에게 거액의 제안을 받은 드릴라는 삼손에게 이제 작업을 시작합니다. 아마 전부 다 더 잘해주고 서비스도 좋았을 겁니다. 6절, 7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네. 드릴라가 온갖 내교를 떨면서 삼손에게 묻는 말이 삼손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붕괴시키는 아주 무서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드릴라의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여자 알고 보니까 무슨 여자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하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바로 거기서 나와야 했습니다. 근데 삼손은 드릴라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만일 마르지 않는 푸른 칙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처럼 힘이 없게 된다고 대답합니다. 물론 삼손은 자기 힘의 비밀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인의 질문에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삼손은 사사예요. 이스라엘 사사, 이스라엘의 구원자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삼손 너의 힘을 다 이렇게 뺄 수 있는, 힘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런 질문에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영적으로 전혀 분별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그의 집의 안쪽에는 중무장한 이제 블레셋 군인이 기회만 되면 삼손을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특수부대, 블레셋의 최정예 부대가 지금 막 완전 무장하고 기회만 되면 삼손의 목을 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전혀 몰라요. 전혀 지금 모릅니다. 드릴라는 이 삼손에게 드릴라는 삼손에게 이 푸른 칙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잠든 사이에 푸른 칙 7으로 삼손을 이제 묶습니다. 그런 후에 삼손, 블레셋 사람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삼손이 벌떡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이 푸른 직을 불탄 무슨 지푸레기 끊는 것처럼 끊어버립니다. 드릴라는 다시 한번 삼손에게 힘의 근원을 묻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러자 드릴라는 삼손이 잠든 사이에 쇠술로 이제 삼손을 묶고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하고 외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삼손이 벌떡 일어나서 그 세 줄, 아주 이렇게 새로운 그 세 줄을 그냥 실 끊듯이 끊어버리고 확 이제 일어섭니다. 드릴라는 세 번째로 삼손에게 힘의 근원을 다시 묻습니다. 이번에 삼손의 대답은 힘의 비밀에 근접한 대답을 합니다. 정확하게 힘의 근원은 아니지만 아주 근접한 그런 근원을 그런 대답을 합니다. 나의 머리털 7가락을 옷감 짜듯이 짜면 약해진다는 것, 자기 머리털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힘의 근원에 가까운 그런 대답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드릴라는 삼손이 잠들었을 때 그의 머리털을 옷감 짜듯이 말뚝에 묶어 놓습니다. 그런 후에 전과 같이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삼손이 이번에도 그 직조틀과 말뚝을 그냥 뽑아버려요. 뽑아버립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삼손은 지금 이것을 놀이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칡으로 묶어라, 또 세 줄로 묶어라, 내 머리를 뭐 이렇게 틀에 놓고 짜라. 그러고 나서 삼손 블레셋에 왔어요. 그럼 이러면서 와서 확 끊고 굉장히 재미있는 놀이로 이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이가 아니라 위험한 전쟁입니다. 그 집의 안쪽에는 중무장한 블레셋 군인이 기회를 엿보면서 지금 칼을 갈고 있습니다. 삼손은 지금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가운데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정욕에 빠져 눈에 뭔가 씌어지면 망해가면서도 몰라요. 모릅니다. 지금 망해가는데 욕심으로 딱 눈이 뭔가 씌어지면 몰라요. 회사가 망하고 건강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지금 모든 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몰라요. 전혀 이제 모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라도 욕심에 빠져 눈에 뭔가 씌어져 버리면 어리석게 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눈이 어두워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 몸의 눈이 어두워지면 느껴요. 이게 뭐 잘 안 보이니까 바로 느끼면서 불편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신앙의 눈이 그 어두워지는 건 잘 못 느낍니다. 뭘 잘 보이니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신앙의 눈이 어두워지는 건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몸의 눈이 안 보이는 것보다 신앙의 눈이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눈이 안 보이면 좀 불편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일이 있는데 신앙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망할 수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 그 육안이 어두워져요. 자꾸 이 육안이 어두워지는데 영안까지 어두워지지 않도록, 영안은 더 밝아지도록, 신앙의 눈은 더 밝아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그 야곱이 노년에 보면 그 손자를 이제 축복할 때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는데 딱 축복을 엇갈려서 다 축복을 합니다. 그 요셉이 그 두 아들을 이렇게 축복하러 갈 때 일부러 이제 장자를 축복을 이렇게 오른손으로 하게 그렇게 올 줄 알고 딱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두 번째를 장자 축복하고 첫째는 이제 왼손으로 이제 축복을 이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안은 좀 점점 흐려져요. 점점. 오늘 우리 남전도회 하는데도 이렇게 뭐 읽는데 한 분이 돋보기를 꺼내서 이렇게 읽더라고요. 점점 이제 육안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눈은 어두워지지 않도록 이제 해야 됩니다. 드릴라는 삼손에게 이렇게 3번 속고 나서 이제 승부수를 띄웁니다. 15절, 16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예.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3번이나 나를 희롱하면서 속였다는 겁니다. 이제 당신의 전심이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우리의 사랑은 이제 끝난 거예요. 흐흐흐. 디릴라가 날마다 삼손을 이제 조릅니다. 삼손은 이 고민이 돼서 죽을 지경이에요. 이 삼손의 고민이 뭡니까? 나시린의 언약을 지키면서 드릴라의 사랑도 잃지 않고 싶은 겁니다. 삼손은 여인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언약을 둘 다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두 가지를 동시에 소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언약하고 이방 여인과의 어떤 사랑하고 두 가지를 다 소유할 수 없는데, 소유하려고 하니까 미칠 지경이에요. 미쳐서 죽을 지경인 겁니다. 이거 두 개는 안 돼요. 이 성령과 이런 음행 이런 건 안 돼요. 같이 안 되는데 이걸 같이 이렇게 막 하려고 하면 미치는 거예요. 미칠 지경인 거예요. 세상과 이 하나님과 같이 안 되는데 이걸 같이 막 하려고 하니까 미칠 지경인 겁니다. 우리는 한 번씩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의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정답은 아는데 욕심이 포기가 안 되고 감정이 설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알아요. 정답은 알아요. 정답은 알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 포기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는 결국 욕심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해요. 이게 뭘 정답을 몰라서가 아는데 이 욕심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내가 욕심으로 살 것인가, 그걸 딱 이제 이렇게 결단하면 쉬워요. 굉장히 빨리 해결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매 상황마다 말씀대로 살 것인가, 욕심대로 살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루를 살면서 이런 선택을 해야 될 게 얼마나 이제 많은지 모릅니다. 점심을 뭐 짜장면 먹을까 아니면 뭐 비빔밥 먹을까, 이건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근데 욕심으로 할 것인가, 믿음으로 할 것인가,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매 상황 선택을 해야 됩니다.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면 안 되고 내가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 뭐 어떻게 누구한테 뭐 이게 돌릴 수가 없어요. 욕심으로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예상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할 수도 있고 욕심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지? 어떻게 예상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 다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생각을 하고 그 선택을 이제 해야 됩니다. 삼손은 고민 끝에 어떤 선택을 합니까? 17절을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이제 진정을 토합니다. 언약을 버리고 드릴라의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나시린의 언약을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란 인물의 존재의 근원이 뭡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모태로부터 나시린이 된 것이죠. 거기에 삼손의 어떤 근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삼손의 존재의 의미는 나시린의 언약에 충실할 때 그의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털, 긴 머리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데 있습니다. 물론 머리털이 잘리면서 이제 이제 힘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그 삼손의 힘의 근원 머리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머리털은 상징적인 그런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잃어버리더라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돈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게 나아요. 사람이 잃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면 돈이나 사람을 잃어버렸더라도 하나님이 나중에 다시 회복을 시켜줍니다.
욥의 생애를 보면 그래도 욥이 나름대로 믿음을 지켰죠. 그 고난을 딱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는데 딱 두 배로 재산도 두 배로, 그 전에도 엄청난 부자인데 두 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자식들도 다시 또 다 이렇게 생기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의 존경, 사람과의 관계도 다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잃어버리더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 나중에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배로 갚아주십니다. 드릴라는 삼손의 말을 듣고 이제는 정말이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을 다시 한 번만 이제 올라오라고 연락을 이제 합니다. 드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이제 베고 이제 잠들게 한 후에 사람을 불러서 머리털을 이제 밀게 됩니다. 그런 후에 전과 같이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왔어요, 이렇게 외치자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20절 중간에 보면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이전과 같이 힘을 쓰려고 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안 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기에서 떠난 줄을 몰랐습니다. 믿는 자들 중에 가장 비참한 자가 성령이 떠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시대 때 이 목회자들에게 제일 심한 욕이 뭔가 하면 성령 없는 목사 되라, 이제 이게 제일 심한 욕이었다고 합니다. 성령이 떠난 하나님의 종은 가장 비참해요. 비참합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이렇게 제일 비참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보다 더 비참한 자는 성령이 자기에게 떠나는데 그걸 모르는 자, 마치 여전히 성령이 있는 줄로, 하나님 자기가 함께 하는 줄로 아는 자가 가장 비참한 자입니다. 성령이 떠난 삼손의 비참한 상태는 어떻습니까? 2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두 눈을 빼버립니다. 그런 후에 그를 놋줄로 메어서 소나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사람 키만한 큰 맷돌을, 보통 소나 나귀가 돌리는데 삼손의 두 눈을 빼서 끈으로 밧줄로 묶어서 그 나귀처럼, 당나귀처럼 그 맷돌을 돌리게 시킵니다. 짐승 중에 하나와 같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이 소나 나귀가 하는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삼손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게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정욕을 더 사랑한 죄,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쾌락을 더 우선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존귀한 하나님의 종을 두 눈이 뽑힌 짐승으로 전락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정치계의 어떤 이제 사람들 보면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참 뛰어난 사람들인데 죄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죄 때문에, 죄가 이 하나님의 종, 이 엄청난 초인간적인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이 하나님의 종이 두 눈 빠진 참 힘없는 맷돌을 돌리는 짐승으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런 실패와 비참은 오늘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 베푸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욕심과 교만으로 계속 살면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히는 짐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저는 우리 참 정치인들 중에서 참 이렇게 나락으로 이제 죄 때문에 떨어진 사람 보면서 그 중에 참 괜찮은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참 그걸 보면서 너무 이제 안타까운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하고 하나님이 경고하는데도 안 듣고 그렇게 할 때 머리 밀리고 두 눈 뽑히고 짐승처럼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렇게 이제 몰락을 할 수 이제 있는 겁니다.
수치와 비참함과 절망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다 알고 그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삼손에게 한 대로 우리에게 똑같이 해요. 삼손에게 한 그게 사단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방식이에요. 사단은 얼마나 교활하고 악하고 강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가 상대해야 될 이 사단이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긴장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놀이가 아니라 전쟁이에요. 이게 학생들이 공부하고도 시험 보는 이런 것보다 사실은 신앙생활 더 긴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직장 업무하고 사업하는 것보다 더 긴장을 하면서 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나 이제 젊은 청년들 중에서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학교 갈 때는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데 주일날 잘 못 일어나요. 안 일어나려고 하고. 그래서 더 긴장을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데, 더 우선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직장은 그래도 출근하는데 교회 가는 건 이렇게 그냥 익스큐즈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타입해도 되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훨씬 더 공부하고 시험 보고 직장 업무하고 사업하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우선적으로 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져요. 사단은 집중 공략을 합니다. 은 5,500을 그리고 3번, 4번 계속 집중적으로 삼손이 약한 부분 뭐냐? 거기를 집중적으로 끈질기 그대로. 어떻게 이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대강대강 놀이하듯이 얼마든지 양보하고 얼마든지 타협하고 얼마든지 미루고 얼마든지 우습게 여기고, 그렇다면 사단의 밥이죠. 사단의 놀이죠. 놀이. 사단의 종으로 언젠가 이제 머리 밀리고 두 눈 뽑히고 맷돌 갈고 있는, 맷돌 돌리고 있는 그렇게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긴장을 해야 돼요. 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 상황마다 욕심 아니면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믿음. 한 번 이렇게 잘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물론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근데 다시 좀 넘어졌다 할지라도, 유혹에 빠졌다 할지라도 바로 거기서 좀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믿음으로 회개하고 다시 좀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돼요. 예나고래 하는 게 부르짖으면 샘물이 터집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일어나서 그 힘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이게 아무 이렇게 생각이 없고 그냥 이렇게 지금 현재 괜찮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단이 삼손에게는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우리는 우리의 존귀한 신분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서 사단의 모든 공격과 유혹을 다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